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 미안합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양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하게 될 일은 찬양과 예배이겠죠? 예. 그래서 예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좀 피곤하고 지겨우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아이고 딴 거 뭐 없나? 그것만 계속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 영혼이 일단 낙원에 가는 순간부터 육신이 좋아하던 이 메모리가 다 빠져나가요. 육신의 고정관념이 다 벗어지기 때문에 아우 예배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 영혼의 자유가 확 오죠. 그래서 그 영의 인식은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천국에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좋아하죠. 육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육을 벗고 천국을 가게 될 텐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육을 벗는 그 순간부터 자유가 하나님 자유가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임하면서 꼭 죽었다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그는 이제 깨달음 가운데 분명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좋은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영광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샘솟으면서 그러면서 영혼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인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많이 육의 욕망을, 육의 자아를,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분들은 이 찬양이 막 편해요. 이 찬양이 자연스럽고 뭐 좀 모르는 노래라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지. 또 영이 좋아하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가 참 즐겁다. 예배가 즐겁다. 그래서 매일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도 즐겁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의 하는 일은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잠깐 읽다가 본문이 아니라서 중지를 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참 목자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즉 구원이 양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그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하신다. 참 목자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부요가 쓸모없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참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의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령이 부요한 자. 그러니까 꼴을 많이 먹은 양이죠. 아주 배부른 양이에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할렐루야. 심령 가운데 넘쳐. 우리 본문 내용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소간 좀 긴장해야 될 것은 이 목자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양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이 목자의 사역에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풍성하여 부욕한 자가 되게 만드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역을 목표 삼아서 내가 그 사역의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목자는 그 일을 하시니까 그 목자가 하시는 일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자, 가장 배불리 먹은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선한 목자의 사역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재미없어 하는 양들도 있더라. 보나마나 이 영혼 구원과 영혼을 부욕해 하시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거의 10중 8구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관심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려운 일은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11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본문입니다. 여러분 5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선한 목자의 양. 4절 자기의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선한 목자의 양이 있고 그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이 또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선한 목자는 그러면 이 목자가 하는 일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난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구원을 이루신다. 사역의 원리, 선한 목자의 사역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생활을 좀 한번 더듬어서 기억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6절인가요?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양이 도대체 어떻다는 얘기인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죠. 목자가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안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선한 목자의 양임에는 분명해요. 그 우리에서 나왔어요. 그 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품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선한 목자의 양물이긴 한데 아닌 양들처럼 산다 이 말이죠. 아닌 양. 오늘 이제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예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참 이게 용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참 두려워요. 하나님을 마구 욕하고 예수님을 마구 욕하는 참 두려운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가 양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 속에도 또 하나님께 돌아올 양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세상을 막 사는 마구잡이로 막 사는 양떼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우리에서 나온 양떼 중에 이 완전히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처럼 행동하는 양들이 이렇게 있으니 그게 이제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에서 나와놓고는 그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이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양들을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나요? 갈 길로 가봐라. 그 선한 목자는 이 무리에서 튀어나갔기 때문에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안 가기 때문에 너는 탈락. 잘라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 목자는 몸이 상하도록 위험을 각오하고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제 길로 안 가셨습니까? 자기 길로 각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육신의 본능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각기 제 길로 갈 속성들이 다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있어서 결국 내놓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흩어질 것 뻔히 않습니다. 내놓으시고 결국 이리 저리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국 선한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 품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품 안에 있지 않고 튀어나간단 말이죠. 예.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공격을 받나요? 이리떼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튀어나가는 것까지를 여러분 허용하셨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줄 알면서 만드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었거든요. 아담이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하나님이 이미 제공을 하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따먹었죠. 우리도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가? 자, 이 각기 제 길로 간 것. 예. 죽음의 길로 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지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어디 오래된 상처의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떤 분은 인생 다들 써있는 게 있어요. 깊이 패인 주름살 속에 인생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어쨌든 인생을 이렇게 사신 것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그대로 남아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몸으로 나타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조금 더 그걸 신학적으로 이해하자면 그게 바로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뻔히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예상했던 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지하신 것을 따먹는 거지요. 자, 오늘의 말씀 요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끼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뭡니까?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꾸 많이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즉 우리의 육의 재능대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발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뇌 기능이 발달합니다. 혼적인 기능이 발달해요. 우리 아주 말도 잘하게 되고 지식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고 재주가 많아지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꾸 따먹으면 따먹을수록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말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똑똑해진다 이 말이죠. 똑똑해진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요. 선악을 판단을 잘해.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해요.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저들이 우리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따먹어봐. 이렇게 마귀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됐다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능력으로 창조하는 인생을 못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똑똑하게 열심히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똑똑해지고 그렇게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전혀 창조적인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말하자면 결코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서는 성령의 열매의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결국은 마귀가 하는 말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처럼 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는 말에 여러분 하는 행동에 그렇게 하시는 말과 행동의 결과마다 그렇게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행복하시던가요? 예? 그렇게 즐거운 일이 여러분 생명의 샘솟듯 하는 그런 생수가 여러분 흘러넘치고 그렇게 여러분 삶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윤택해지며 그렇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던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처럼 열심히 산 결과가 그렇게 되던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쓴 물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게 뭐죠? 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선악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따먹어야만 해. 반드시 따먹어야만 해.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그러하였으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 다양한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나간 날들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계산하셨거든요. 예. 즉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해야만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았어야만 했다 이 말이죠. 여지없이 쓴맛을 그름으로 보아야만 했으며 이제는 죽는구나. 예, 그런 절망과 고통의 지경을 체험해야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나님은 노리고 계셨던 겁니다.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제 선한 목자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으러 나가시는 거죠. 찾으러 가셔서 그러니까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붙들고 있는 싹군 목자가 있는데 그렇죠? 싸우지 않겠습니까? 싹군 목자가 그냥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순순히 풀어주나요? 우리가 인생에 발목 붙잡혀 있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선한 목자가 순순히 가서 자, 내 손을 잡아라, 가자. 그러면은 그 손을 내밀고 이러면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안 놓아줘요. 절대로. 그리고 싸웁니다. 누구와? 선한 목자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사단 마귀가 선한 목자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가운데 뭘 놓고? 양떼를 놓고 차지하려고. 이 선한 목자께서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참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양으로 하여금 당신이 내 선한 목자입니다. 당신만 내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허락해 놨어요. 연약에 빠질 것을 다 허락해 놓고 마귀의 손아귀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것만 갖고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때 선한 목자는 이제 나타나십니다. 구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데 삭군 목자가 악한 목자가 안 내놓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죠. 가시에 찔리죠. 몸이 상하죠. 다치는 거예요. 당연히 다쳐야 돼요. 이 삭군 목자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삭군 목자는 죽이고 늑탈하고 도적질하여 결국은 패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 해코지를 해야 할 일을 결국 이 양을 구하러 오는 누구에게? 선한 목자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좀 동화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악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미혹을 하고 유혹하여 우리가 딸려갔어요. 그래서 각기 다 제 길로 가 흩어져 갔어요. 아무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양들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가자. 이 악한 것이 이 싹군이 양들을 찢어 죽이고 이 영혼을 늑탈하려고 했던 그 본심을 누구한테 드러냅니까? 선한 목자에게 대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그것을 다 당해요. 다 당해. 그 해코지를 다 당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주 지치도록 이 선한 목자는 다 그것을 단 한 가지를 마다하지도 않고 다 당합니다. 그 악한 것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발가 벗기워서 그렇게 양들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짓을 양을 찾으러 온 목자에게 대해서 가합니다. 근데 이 목자는 그것을 다 이 양이 그 목자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버려요. 이 양이 그 목자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현장이 바로 악한 목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현장이며 동시에 선한 목자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온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필연적인 거라고요. 이걸 안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먹어요. 저도 따먹고 여러분 따먹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고통의 현장이 아니면은 목자가 나를 어떻게 구원한 걸 몰라요. 소위 말로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다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이렇게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이거 넘볼 자가 없어요. 네. 이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어놓은 거예요. 왜? 결론은 선한 목자의 힘을 양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지경까지 빠지게 사단 마귀에게까지 내어준 것을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한 목자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양을 내놔라. 그런데 못 내놓겠는데 이 악한 것이 선한 목자를 친다 이겁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추상적이고 이 막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들어도 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와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기를 내 선한 목자께서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식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장에 부딪혀서 감동해야 되거든요. 감동. 저도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웁니다. 눈시울이 빨개져서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저렇게 저 사람 진짜야.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감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감동은 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안 던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에도 구명조끼 말씀을 드렸어요. 구명조끼는 딱 하나 남았는데, 예? 딱 하나 남았는데, 서로 구명조끼를 딱 붙잡았어요. 죽는 거예요. 예? 바다에 빠져서. 그런데, 당신이 입으라고. 당신이 입으라고. 그리고 입혀주고, 차디찬 바다에 빠져 들어가 죽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감동 안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하고 비슷한 침팬지는 감동 안 합니다. 사람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뜨겁게 아마 울 겁니다. 평생 그 사람 안 잊을걸요? 그 사람, 날 위해서 죽어온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인생 목까지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 가지고 살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감동이 올라옵니까? 위경에서, 예, 죽을 것만 같은 환경 속에서 결국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런 여러분 각양 어려움의 기쁨의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여러분 빠져들게 하신 것. 아니 그걸 허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요. 온 지 한 3일 됩니까? 됐는데
그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성민이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잘 생겼어요.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풀이 있어서 스위밍 풀이 있어서 수영을 했는데 깊은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말이죠. 6피트도 더 되는 곳에 이렇게 구명조끼도 없이 안 입고 이렇게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빠졌나 봐요. 예. 요만한 녀석이 6피트도 되는 물 속에서 들어갔으니까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발바닥에 닿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순간 아빠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니라 아빠가 옷 입은 그 채로 안경 쓴 그 채로 그냥 팍 뛰어들어가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딸을 건져서 올려오더라고요. 탁 올라와서 뭐 애 보고 자기는 완전히 다 젖어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머리도 엉망이 되고 그랬는데 애가 괜찮은지는 막 울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멋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 그렇게 빠지면 내가 건질 수 있을까? 그건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딸아이한테 어린 녀석한테 물었습니다. 성민아 아빠 멋있지?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V자를 아빠 너무 멋있어요. 멋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최고고 아빠가 최고로 멋있어요. 아이가 아빠 멋쟁이네요. 네? 자기를 그 위경 속에서 확 들어와서 건져내고 네. 볼 것 안 보고 다 팽개치고 격식 안 차리고 그대로 들어와서 다 건져내요. 그걸 보고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네가. 우리 아빠가 최고로 멋있다. 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위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주님이 내 참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아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자, 11절 그래서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여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운 장면인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할렐루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즉 선한 목자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한 목자에게서 손아귀에 들어간 것을 받아내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목자가 행하는 악한 행위를 당할 자가 필요했는데 양이 당하게 하기에는 양이 너무 약해. 양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버렸어요.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시냐? 바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딸아이가 조금만 힘이 셌으면은
그 아빠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영을 못했다면.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막 대단히 제가 고무대에 섰어요, 사실. 야, 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온 지 며칠 돼도 안 하는 사람이 이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딸아이를 구해내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물에 빠져나가는 사람 같이 붙들고 늘어지면 혹 간혹 그렇게 구해내고 죽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거 불사하고 뛰어드는 거 제가 아주 감탄하고 존경에 맞이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던져야만 건져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분은 이 단순한 동화 이야기 같지만, 오랫도록 들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십시오. 그분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앞뒤 안 따져요. 여러분 교리 같은 거 안 따집니다. 여러분 다 벗어 던지세요. 교회 전통 같은 거 안 따져요. 그 아빠가 그 격식 차리고 전통 따지고 절차 따졌으면 그 딸아이 죽는 거예요. 무슨 절차요?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수영복을 입어야지. 꼬르륵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수영복 좀 입고 올게. 격식 따지고 그 다음에 따고 가지고 뿌르륵 내려가는데, 자 기본 체조는 좀 하고 들어가야지. 하고 팔다리 운동하고 국민 체조 좀 하고, 예? 자 이제 그럼 가는 거죠 벌써. 그런 순서 따집니까? 그런 격식 따져요? 다 안 따져. 다 내팽개쳐.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된 우리도 그런 격식 갖추지 마세요. 오로지 한 가지만 여러분 바라보세요.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지금도 날 바라보고 계셔. 특별히 여러분 위경 속에 빠졌을 때, 이때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주님의 존재감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에 분명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목자 되신 주여 내 손 잡아주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주님만을 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통과 관례와 형식 따지지 않고 바로 뛰어들어요. 당할 거 다 당하시고 건져 딱 안아서 여러분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맺도록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세상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양떼들을 향한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양떼가 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양떼로서, 양으로서 들어가나 나오나 꼴을 얻고 복되게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좀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17절의 말씀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계획된 십자가의 죽음임을 참 목자에 대하여 참 목자의 죽음은 창세로부터 계획된
십자가 죽음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17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말은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새벽교회 목자라고 하긴 그러네요. 어쨌든 목자된 전하, 목회하는 전하 또는 여러분 이제 단순한 양떼가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 마시는 그 누리는 방법은 뭐냐? 버려야 되고 얻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얻기 위하여 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얻기 위하여 버려야만 돼요.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제 권한으로 주어진 거예요. 뭐가? 버리는 것.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위치에까지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안 버리려고 안 뺏기려고 붙들고 있다가 뺏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권한인 것입니다. 버릴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돈도 좀 버리세요. 아니,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좀 버리세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버리세요. 버릴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 권한 행사를 하세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말이 이상해요? 절대 말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으시지 않습니까? 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말씀드렸겠습니다. 21장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아침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십니다. 응? 어떻게 사랑한다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예. 차마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제는 이해는 했는데 못 따라주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줄 수 있느냐? 글쎄요. 며칠 전에 내가 요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그랬는데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3년 반 동안 그래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을 쌓았기에 그 감정으로 우정으로 사랑은 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요구 내게 하지 마십시오. 고민을 하면서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물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이 자신 없는 능력 없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위경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 올린 너는 나에게 감동을 하고 감격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최고야.
V. 제일 멋있어. 그렇게 될 때가 올 거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될 거다.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주님의 부담스러운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예. 즉 주님의 양떼를 먹이면서 양을 치면서 결국 베드로는 또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그 양이 당해야 될 그 해코지를 베드로가 다 당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저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다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다녔을지라도 네가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구원은, 결국 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을 하십시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죽을 것만 같은 위경, 그걸 다 주님 보고 계시거든요. 손을 뻗어서 주여 보고만 계십니까? 저리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손을 여러분 내밀어서 그분께 손을 뻗쳐 보십시오. 주님은 바로 뛰어듭니다.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당함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딱 보듬어서 끌어올리시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몸을 내가 버리노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권리를 행사함으로 내가 그 권리대로 내가 버리는 고난대로 내가 버리는 것이다. 저 양떼를 내가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사야서 53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니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을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죽을 것만 같은 위경 가운데 그 속에서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나오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죽음의 현장 그 가운데서만이 우리 주님이 최고로 멋진 분이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가장 멋진 분임을 깨닫게 되는 현장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그분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질시와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수모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놀라운 그 수고의 그 역사를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뿅 가버리면 우리는 정말 그분에 감동돼서 그분의 인생을 쫓아서 선한 목자가 걸어가신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수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야. 바로 저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먹어버리면 우리 안에 감동이 밀려오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뭉클해야 돼요. 이 콧잔등이 시큰해야 돼. 눈물이 확 쏟아져야 돼.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예. 가장 슬픔을 맛본 자가 가장 감동을 머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한 목자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땀을 흘렸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땀 흘리는 사람 많죠? 기꺼이 수고하는 시상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는지, 땀 흘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감동 먹어서 그래요. 예. 완전히 감동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너무 귀해서 나도 닮아가고 싶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주님이 만족해 여겼어요.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부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영혼의 수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12절 중후반부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선한 목자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참 선한 목자의 삶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진정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감동이 가슴 깊이, 심령 깊이 몰려오기를 주님,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 그리스도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난 땅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이민으로 정착하기까지 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때로는 헤매이며 땀 흘리며 살아보겠노라고 허덕이면서 달려왔습니까? 돌아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잠시라도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되새겨 보건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곁에 계셨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그러므로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쫓아서 저희들 신실하게 나도 목자처럼 그렇게 자라서 나도 주님처럼 참 목자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그렇게 보람되게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도 스스로 만족히 여길 수 있는 참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곡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